에베소 1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예배의 은총 속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은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힘을 주시며 회복시키는 날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건강함이 회복되는 예배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내서 믿음의 역사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로 세워지며 또 소망의 인내 가운데 정금보다 빛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은혜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다시 찾아오신 주님, 오늘 또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옥토에 심령에 뿌려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깨달아지는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까지는 인생의 참된 목적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놓쳐서 죄의 비참함이 뭔가 그것이 3문으로부터 19문까지 성경은 인생의 죄의 비참함을 너무 신랄하게 말씀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20문부터는 그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20문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두셨느냐는 거죠. 자,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떠한 자들이, 여기 어떠한 자들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세워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부분이 내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 열심히 하다가 넘어져 버려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느냐, 이제 이래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소요리 문답에 요 하나하나 기본이 모르면은요, 혼자 열심히 하다가 혼자 넘어지고 혼자 열심히 하다가 날 안 알아준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삐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에베소 1장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게 4절, 5절입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 7절이에요. 1장 7절. 성령 하나님은 1장 13절에 우리 구원을 인처 보증하셨습니다. 이 보증을 딱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 가슴에 양심의 가책을 주고 이 전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인처 보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인류의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행위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맺으신 언약을 말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자, 동산중학에 뭐가 있었느냐 물으면은 꼭 대답하는 것이, 저는 100번 물으면 100번 성도들 대답하는 게 뭐냐면은 선악과 나무가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동산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꼭 처음 듣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계시. 동산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래요. 동산중앙에는 분명히 생명나무가 있었다니까. 그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그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못 먹게 했어요. 선악과를. 그런데 물으면은 생명나무는 우리는 생각 안 해. 무조건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 먹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는 놔두고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정령 죽으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예요. 이게 첫 번째 주신 행위 언약이에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라, 생명나무의 실과와 모든 것 다 먹어야 돼요. 지금 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똑같은데, 예전에는 행위 언약이에요. 지금은 은혜 언약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행위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 실패한 인간에게는 이제는 먹으라 먹지 말라 하나 이것도 못 지키니까 이제는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디서 났어요? 은혜,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바로 알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아셔야 돼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영생의 생명의 과실을 먹고 주님과 영생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적 권세가 있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에 실패했습니다. 먹어라, 먹지 말라. 단순한 건데 그래요. 자, 두 번째, 그럼 은혜 언약은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먹으면은 죽고 안 먹으면은 영생하고.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은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루어 주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불가항력적이에요.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걸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언약, 은혜 언약을 성취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도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그거를 이루어 주시고 다 우리에게 적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최초의 암시는 계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이 은혜 언약이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면 원래 시작된 복음, 오리지널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모태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에서 모든 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없으면은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거를 원시복음이라 그러고 모태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아담의 후손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분, 그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 죄를 대속하죠.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가.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 십자가 희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 복음이에요. 여기서 자꾸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설명하고 그러면서 놋뱀으로도 설명하고 그러면서 도피성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이게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 언약의 대상은 누군가?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구속하기로 예정된 백성들을 대상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누구하고 맺었지요? 이거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하고 맺은 언약인데 어떻게 맺었지요? 일방적으로 맺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상의 안 했어요. 왜? 상의할 대상이 안 돼요. 언약 맺을 대상이 안 돼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은혜 언약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앞으로 네가 좀 그래도 선하게 살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네게 적용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예지, 예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감리교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바로 보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런 거 하고 상관. 우리는 그럴 대상이 못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데 어떤 자들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기뻐해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 이거 이단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야 돼. 이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 보니까 내가 구원받을 조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가지고 이 나를 불러가
이렇게 복된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창세기 25장 22절에 23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쓸 때예요. 이제 이렇게 쓴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22, 23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 뭐냐? 리브가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뭐를 얘기합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이게 죄성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뱃속에 있는데 둘이가 지금 하면 벌써 싸우는 거예요. 그게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늦게 나오는데 발목 잡고 나와. 이게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 태어나는데 벌써 함에 발목 잡고 태어난다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 이 구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두 사람입니다. 에서와 야곱이에요. 인격은 에서가 훨씬 좋습니다. 남자답고 통도 크고. 불신자가 보면은 에서가 훨씬 좋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면은 야곱은 뭐 저런 게 뭐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변화시키고 야곱을 뭐라 그럴까요? 구원의 성화의 모델로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에서는 거기에 제외됐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것이 어디까지 가요? 이게 말라기에 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라기에 가가지고는 뭐라 합니까? 아이고,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우리 선택했다 건데 우리 왜 이렇게 해? 이 모양이고 불신자가 훨씬 더 잘 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지 않느냐. 자세히 봐라. 에서는 쌓을지라도 내가 허문다. 에서는 모을지라도 내가 해쳐버린다. 성경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에서예요. 에서는 살랐고 무진장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자꾸 허물어버려요. 허물어버리고 흩어버리고 그게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구원이 말라기까지 그대로 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9장 12절에 15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우리 뜻대로 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의 말미암음도 아니요 열심히 하는 자 때문에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라. 구원은 다 멸망받는 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쁘신 뜻대로 얼마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만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했는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이건 기절할 노릇이에요. 진짜 기절해버렸습니다. 한 방 얻어맞아가 눈도 그냥 깜깜해져 뿌고 이런 사람 또 있어요. 누구? 이정수 교수인가란 분 있어요. 자연 종교 뭐 이거 연구하면서 맨날 기독교 핍박하고 이런 거 하면서 TV 보다가 기독교 핍박하려고 하니까 기독교 TV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다가 입 돌아가 뻗어. 혀 돌아가 뻗어.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날 살려주시죠 해가지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교수 되고 목사가 됐다니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 열심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구나. 이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 하나를 제대로 모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온갖 환경에 다 쏟고 어떨 적엔 내 열심에 쏟고 그 다음에 또 내 잘난 것에 쏟고 그래가 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오히려 못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데
그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그거 깨달은 사람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 하나님의 선택, 이 은혜 언약이 이제 내려오다가 초대교회가 이걸 가지고 바울과 베드로의 이 언약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했는데 어느 날 이 초대교회가 중세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행위 구원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때 루터와 칼빈이 이걸 회복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한마디 했는데 유럽이 그냥 발칵 뒤집혀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 칼빈은 그 말씀 붙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지고 뭐를 세웠느냐? 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고,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가지 강령을 세운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갔느냐? 화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백석교단은 여기에 뿌리둔 개혁주의, 그 다음에 신학 학문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이거를 우리가 다시 살리자 하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한국의 거의 장로교는 전부 다 칼빈과 루터와 그 다음에 좀 올라가면은 어거스틴, 여기 하나 빠졌네. 루터 앞에 여기 뭐 들어가냐? 어거스틴이 들어가야 돼요. 어거스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그 다음에 루터, 칼빈. 그 어거스틴의 신학이 뭐예요? 은총 신학이에요. 어거스틴의 신학은 야곱과 에서 가지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창세기에 모세, 말라기에 에서 야곱,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서 9장에 에서 야곱, 이걸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게 한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로마가 기독교화가 됐을 때에 신학을 또 설립을 해요. 에서와 야곱 가지고 은총 신학. 그래서 종교개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지금 요 말씀에 근거한 구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4번째,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주권 사상이고 신앙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그 앞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성도의 거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동일한 조건을 지닌 물건을 구입할 때 선택은 무조건 똑같은 물건이 있어요. 근데 선택은 어떻게 조건 없어요. 내가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 없이 선택받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구원을 얻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랄까? 범사에 감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속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선한 것이 있으므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0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했지요. 그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하는데 일찍 믿은 사람이 늦게 믿은 사람에게 아니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포도원에 5시에 와가지고 6시에 왜 한 대 내려주느냐, 나는 9시에 왔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죠? 아니 내가 니하고 한 다내로는 약속했지 않느냐, 9시에 온 사람한테. 여는 늦게 왔지만 내가 한 대내로는 준다. 내가 이거는 선한 거 아니냐.
내가 선한데 너는 왜 나를 악하게 얘기하느냐? 구원은 일찍 받았든지 늦게 받았든지 그거는 누가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내가 선하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는 왜 이래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자기 공이 하나는 크게 만들고 하나는 적게 만들었다. 그 적게 만드는 것이 왜 나 적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자기 공이 만들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큰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금그릇을 쓴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그릇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나무 그릇이지만 깨끗하면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거룩성인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면 나는 무슨 잘못된 것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요게 지금 전에 우리가 있었던 데서 이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답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이 성결하게 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냥 그래 안 돼요.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그는 선택받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계속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간섭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실감합니다. 분명히 간섭하셔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거지 죄 짓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면 내가 구원받기를 아무리 원해도 지옥 갈 것이 아닌가? 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예수님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데 주님이 누가 내쫓습니까?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주님께만 나오면 됩니다. 주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의심이고 그런 것이지요. 묵상 정리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근거한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근거해서 이제 오후 예배 때는 7가지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이제는 복음 아니고 내 의가 되고 내 주장되고 이런 건 다 뜯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고 귀한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올바른 신앙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와 용서가 우리에게 해 주옵시고 영적 생명 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 기도 성령 운동이 은혜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